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종호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상을 제자들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예. 우리가 이 부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부활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로마 문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거들이 남아 있고요. 또한 제일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무섭습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잘못하면 자신도 죽으니까.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사람 매장시키는 건 너무 무섭죠. 뭐 앞뒤 가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속된 말로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숨었던 11명의 제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믿으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또한 천국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 하나 그 못 살리겠습니까? 누구도 살렸습니까? 예수님도 살렸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 하나 못하겠습니까? 맞죠? 아멘. 우리가 말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드님이신데 당연히 수백 번 죽어도 수백 번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당신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 죽음은 있습니다. 한 번의 죽음은 있지만 두 번의 죽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은요 그냥 허튼하게 한 번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한번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함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많은 여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요 여권 신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보니까요 여자 대통령도 있고 여자 총리도 있고 여자 장관도 있고 대단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줄 못했어요. 제일 놀라운 건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증인으로서 여자는요 쓸 수가 없었어요.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받지 못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실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시니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도 귀신이 나가다가 막달라 마리아.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다고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포항시내에요. 예전에 그 18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려서 미쳐서 포항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 근데요, 그 모습을 보면요, 민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요, 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부활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사실은 영화로서 얼마 전에 개봉되어지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나이가 사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거의 비슷한 나이. 대략 예수님이 30세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33세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50세 중반 정도 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한 50세 중반 된 여인이에요. 그 7 귀신으로 인하여 인생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이 자신 혼자서 미쳐서 돌아다녀야 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7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하실 겁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세상이 아마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자신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 가장 큰 슬픔이 뭔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배우자가 사랑하고 함께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다가 죽으면 그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고통의 지수를 체크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더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자식의 죽음. 자식이 죽었을 때는 배우자의 죽음은 사실은요, 그 대비할 때가 못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자식이 죽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비슷할까요? 자신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측은하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재정적 후원을 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입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했던지,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공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그 슬픔이 그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라드리려고,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향을 칠해주고 부어주어서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분의 죽음이 좀 더 전하여지는 그 향취가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쫓아와서 오늘 윗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근데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야기를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제자들이 훨씬 빠르잖아요. 남자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제서야 도착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안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도무지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진심 어린 슬픔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날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금요일 보내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정말로 슬퍼지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금요일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성금요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금요일을 통하여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주님 옆에서 더욱더 큰 슬픔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 어린 가슴속이 폐부가 찢어질 만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 보응하신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슬픔 속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컸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또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사모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때로는 그분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부활절 오늘 한 날만 지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 내가 있으므로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그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에 15절을 보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셔서 전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추정치를 슈퍼컴퓨터가 영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그걸 한번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키가 한 155 정도밖에 되지 않냐고요. 머리는요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뽀글이 머리예요. 거기다가 얼굴은 까마짝짝하고 땅따리한 볼품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다시 쳐다보려니까 도저히 쳐다봐지질 않아요. 내가 왜 쳐다봤지 할 만큼 민망할 만큼 그렇게 생겼더라. 예수님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성화 그려진 예수님의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폰 놔뒀다 뭐합니까? 다른 거나 찾지 마시고 그런 거나 찾아서 명 하나 보시고 좀 은혜를 받고 이러십시오. 폰 가지고 딴 거 게임이나 하고 뭐 시간 때우려고 시간 죽이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즘요 그 폰에도요 앱이 좋은 성경 앱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우리 손 집사님한테는 제가 가서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폰에 그런 걸 깔아놓으면 성경이요 사실 어렵습니다. 개역 개정이라는 이 성경책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쉬운 성경 이름이 쉬운 성경이에요. 예,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너무 많아요. 정말로 쉬워요. 그냥 오늘 이번에 나눠주는 그 성경책도 우리 김미경 성도님 뒤편에 그 나죠. 이미경 성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남의 성을 바꾸네. 그 뒤편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저 책을 가져가셔들 이번에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보기로 했는데 이제는 전도용으로 쓰시고 또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서 보세요. 굉장히 쉽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형되어진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끝내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그 예수님 때로는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분이라 하실지라도 그분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죽었다라는 사실에만 갇혀있는 신앙. 즉 막달라 마리아는 사모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 위에서 세워질 때에 그게 진정하고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민마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이로써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가르쳤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한 이 목사의 설교를 많이들 듣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해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앞잡이,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냥요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늘 성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설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를 듭니다. 예를 왜 들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예를 매번 들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별 재미가 없는 사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열정과 그 힘은 어느 목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또한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들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척한지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나사렛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께서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그 모습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에 휩싸여서 거기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느냐, 그게 이성적으로 만든 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도무지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편견을 깨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같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전에 자리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찾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단지 안타까워서 이 막달라라는 말은요 동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들 여인들 이름 앞에 동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제도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무슨 댁 이러더라고. 그 보니까 뭐 동네 이름을 붙이대요. 모아댁. 무슨 모아댁이라고. 지금 나중에 보니까 모아라는 그 지명 이름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듯이 이 막달라라는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가 하는데 이 마리아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슬프고 너무너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냥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주님의 시체를 찾는 정도로 끝쳤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리아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시간에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9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의 그 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신 분과 같이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그냥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그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하는 그 시간 며칠이냐고 보면 대충 한 40일 정도. 40일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내내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신들이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 법적 용어인데 이 증인은요, 거짓 증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요, 거짓 증언하면 죽였어요. 지금처럼 뭐 법정 구속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 그 자리에서 거짓 증인은 죽여버렸어요. 그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죽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부활의 신앙,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내심을 살아나셨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부활의 감격에 기뻐하며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이 감격과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